성령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봅니다. 존경하는 모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창가에서 단속되어 온 10대 소녀들을 수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가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신 적이 있다고 해요. 한 100여 명의 소녀가 모여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시기 전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면서 찬송을 하든지 부흥회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대요. 근데 설교하기에 앞서서 목사님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녀들에게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이 솔직히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자 그 자리에 앉아있던 한 100여 명의 소녀들이 모두 다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되게 당황이 되시더래요.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던 그 소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더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소녀들의 마음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으시는 건 아니시겠지요? 그 소녀들을 나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해볼 기회가 있으셨는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이 힘든 삶이 또 무서운 마음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라도 해야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앞날을 열어주실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도 혹시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성도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싫어하시지 않겠는가? 혹은 우한이 닥치지 않겠는가? 아니면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안에는요,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 들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소녀들, 간절한 신앙인의 모습은 있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믿음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도 늘 마음 한켠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겉모습 안에 불안한 자기 자아가 숨어 있는 거죠.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계신지 잘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그냥 상관없이 살아버리면 그만 아닐까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종교적인 본능, 종교심이 꺼림칙한 느낌이 듭니다.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들 보면 어쩌면 자기는 모르지만 신이 있으니까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 싶어가지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더 불안할 것 같은 거지요. 어딘가 있을 것 같은 신 존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 나가서 에라 그냥 사람들 속에 섞여서 교회 다녀야지 이런 마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분 결국 혹시 없다 해도 그냥 착한 일 한다 치고 혹시 있으면 뭐 믿어서 손해볼 거 뭐겠는가, 천국이라도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좀 익숙해지고 설교를 듣다가 좀 찌르르한 마음도 있고 다른 사람들 보니까 눈물도 흘리는 모습도 보이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분위기 따라 가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생기기 전에 믿음의 행위를 먼저 배우게 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분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신학의 형식이 있어야 내용을 담게 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오래되어가지고 습관적이 되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신적 두려움, 신적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아요.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신앙인이 좀 되었나 보다 싶으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자신은 늘 부족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기도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도 주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늘 부족하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요, 늘 기도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속에 죄책감 같은 것이 늘 나를 괴롭힙니다. 노심초사하는 마음은 간절한 기도와 찬양, 눈물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건 믿어지지 않는 자기의 마음의 부담을 덜어내려는 동기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지요. 그 마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실까요? 참 안타까우시겠죠. 예. 하나님께서 왜 거기에 있니? 좀 더 오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사탄은요, 하나님과 왠지 거리가 느껴지는 그 사이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죄책감을 줘요. 예수 믿기 피곤하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왜 그렇게 사니? 그냥 너는 너대로 살아. 이렇게 이중에 덫을 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속이 편하다고 속삭이죠. 왠지 그런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 안에 사는 라인까지 가는 걸 막아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죄책감과 불안함 속에 머무르게 합니다. 혹시 이런 마음의 갈등을 숨기며 살고 있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과 정말로 올바로 된 나의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이 기준을 좀 정확히 세워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정말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또 진정한 신앙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지요. 신약과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다. 그 중에 사람을 참 사랑하는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선택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받을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요약입니다. 이걸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못 외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변화되니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영원히 죽어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 고통을 우리 대신 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확증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죄인이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면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강하게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시오. 베드로는요, 크게 생각이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예수님 체면 생각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자기가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분 체면 생각해서 깊은 데로 갑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리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힙니다. 베드로는 2배 가득 차게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동업합시다 이랬습니까? 아니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순간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이익에 감격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내가 진정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얻게 될 것이다. 사명의 길로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신 것처럼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말씀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 안에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 상태로는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로구나 라는 사실이 진정으로 깨달아졌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과 인식이 생긴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회개 기도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을 감추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국가 시스템이 움직였어요. 군사력이 움직였고요. 다윗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정교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완전 범죄로 끝낼 수 있는 상황이 형성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윗 왕이시여, 당신은 아무도 모르게 그 죄를 저질렀지만 그걸 누가 보고 계셨소?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소. 다윗이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다는 사실. 여러분, 다윗이 나단에게서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당신이 멸망받아야 될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눈물로 회개하며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소서.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죄임을 깨달았고 그는 즉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소리 지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바로 그 예수가 누구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큰 소리로 증거했습니다. 너희들은 바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에 강한 죄책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오늘날로 말씀드린다면 예배나 집회에 참석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인식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 그렇죠.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때 회개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정말로 일어나면요, 진정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지었던 죄를 조목조목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을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제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죄를 다 고백하지 못했어요. 다 고백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죄라는 건요, 그냥 있는 사실을 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짓는 그 사람의 자아가 그 속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요, 도둑질이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네가 도둑놈이다가 문제예요. 네가 도둑놈이다. 여러분, 그러면 도둑질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도둑질이 가능했던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기까지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는가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도 끝이 없어요. 5살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나름대로의 죄를 새롭게 지어갔어요. 그리고 그 죄를 짓는 자아가 죄 가운데 성장했어요. 성령님이 어떻게 회개시키는 줄 아세요? 이 죄인으로서 존재하던 그때의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그때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싹이 얘기하게 하세요. 그리고 5살 때의 나를 용서하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6살 때의 나의 회개가 또 시작된다고요. 중학교 때의 나의 회개가 또 시작돼요. 주님이 죄를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세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죄가 없는 곳이니까. 모두 다 회개하게 하세요. 모두 다 회개하게 하세요. 그래서 용서받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결한 심령이 되게 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개의 세계에 깊이 못 들어가셨어요? 걱정 마세요. 평생 하실 거예요. 평생 시키셔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다가 마음속에 훅 생각나지 않아요? 그때 내가 이런 짓을 저질렀구나. 그때 내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하세요? 주여, 제가 그런 사람이었네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네요. 주님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를 순간순간 회개시키시면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영원한 죽음, 지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몸서리치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나이에 비해서 예전 큰 교회에서 제가 장례를 치르는 목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바로 떠나신 모습도 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입관 예배, 발인 예배, 그리고 이제 하관 예배, 또 화장터 가가지고 전부 다 처리하는 마지막 장례 예배까지 제가 다 주관하면서 했어요. 선임 목사는 그거 다 해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면서 정말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주님 앞으로 떠나가기 전이 가장 낮아요. 가장 겸손해요. 주님 앞으로 떠나가는 그 순간 가장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커질수록 내 안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더 커져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영으로 높여 가실수록 나는 더 낮아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나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의 단계를 지금 거치고 계셔야 정상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혹시 그렇게 죄를 고백했던 사람이 죄를 반복할 수 있을까요? 반복한다면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마음속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얘기할 것 같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한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오늘 아침에 만나 먹었으면서 바위가 쪼개져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셨으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상태에 우리들도 가끔 들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에 빠져서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옛사람의 죄 짓는 삶으로 돌아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회개는 무효가 되고 이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죄책감과 자기를 속인 거짓말의 부담감을 안고 다시 불안감을 감추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 나폴리의 오스나 총독 얘기가, 어느 날 바르셀로나에 죄수선을 순시할 기회가 있었나 봐요. 이분이 배에 갇힌 채 노를 젓고 있는 노예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일로 이곳에 갇히게 되었는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큰 배를 젓는 사람들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으로 그 자리에 가가지고는
이제 노를 젓는 형벌을 받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모두 오스나 총독에게 저는 이런 일을 할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억울하다고 호소하더랍니다. 나는 이곳에 올 만한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중 딱 한 사람이 제가 초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처자식을 굶기지 않으려고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도둑질을 해놓으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오스나 총독이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등을 내리치면서 말한 거예요. 이 못된 놈아, 죄를 저지르지 않는 의인들만 있는 이곳에 너 같은 죄인은 있을 자격이 없다. 당장 나가거라 해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마음이십니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간절히 회개하는 기도를 성령께서 내 안에 터뜨려 주시거든. 날이 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의 증거예요. 여러분 그 회개야말로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우리가 읽은 본문 38절에서 회개함으로 죄의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전 성경에서는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아마 신학적으로 고민이 많아서 이렇게 다시 두 개 다가 맞거든요.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또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다 맞아요. 근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면은 그 이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는가라는 시비거리가 될 것 같으니까 성령의 선물이라고 아마 번역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것을 성령 충만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다음 장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죄와 회개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해석해 보면요 편히 쉬는 날들이 주님 앞에서부터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즉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해석해 본다면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면 주님께서 하늘의 평안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가톨릭의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사는 죄를 지으려고 해도 드러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여자를 만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 돈이 필요해가지고 돈을 막 모으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요 수도원에서 끊임없이 죄 문제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고행을 해도 나를 짓누르는 죄책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죄를 자백하는 고해성사를 하루에 20번도 더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해성사는요 신부님 앞에 가가지고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수도사로서 주임 신부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죄를 고백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그걸 하루에 20번 이상씩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해성사실에 여러분 박혀 있어야 되잖아요. 가서 죄를 고하고 돌아와서 또 고민되어서 가서 또 고하고 그러자 마지막에 이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가 너무 귀찮아가지고는
루터야, 죄 좀 모아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스칼라 산타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 죄 사함을 얻는다라고 수도사들이 알고 있었어요. 거기가 예수님의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과 연관되어진 어떤 건축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면 연옥에 있는 죄인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수도사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요,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입을 맞추고 주기도문을 외웠다고 해요. 근데 무릎에서 피가 나도록 기어서 다 올라갔는데도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바로 그때 마치 큰 불빛을 보는 것처럼 번개 같은 빛 같은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왔다고 고백을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루터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죄값은 내 고행으로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죄의 본성을 사실은 내가 지울 수도 없구나. 그래서 나는 내 육체 안에 있는 이상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 죄의 본성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나에게 입혀졌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는 걸 내가 믿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봐주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깨달음을 루터가 마음 깊이 얻게 돼요. 그래서 대속의 은혜가 나에게 덧입혀지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보아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칭의잖아요. 칭의.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것. 내가 마음속에 예수님의 보혈을 걷어보면,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벗겨보면 여전한 죄인인 사실이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 이 믿음을 보시고, 즉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덧입혀진 걸 보시고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씻기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나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죄와 내가 다시는 죄 짓지 않으려고 싸우려는 죄와 대적하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보아주시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고행으로 자기의 죄값을 치르려고 했던 루터가 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토대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지금 한국 땅에 이 교회들이 세워졌고 우리가 이 시간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나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육체에게 새겨져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되는 날 오지요. 이 육신을 떠나 주님 앞에 가는 날, 거기에는 죄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와 싸우면서 때때로 나의 욕심에 치우쳐서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 축복입니다. 육신의 욕망에 빠져서 죄를 짓는 연약함이 있지만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며 죄와 싸울 때에, 주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정결하고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의 죄를 자백함으로 용서함 받고 죄와 싸우는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믿으며 고백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다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언제까지 용서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몇 번까지 용서해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끝없이 용서하라는 뜻이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나와 예수님이 하나 된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죄가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실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실 것이고 회개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됩니까? 이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드리십시다. 여러분, 우리 혹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 채 내가 뭐 잘못하면 벌 받을까봐 혹은 이렇게라도 해서 복을 받으려고 그런 일반 종교인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시다면 주여 저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죄인인 걸 정말로 깨닫고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은 죄인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정말 확신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안에 거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죄와 싸우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